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한테 뭐 하는 게 뭐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이런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죠. 이제 꼭 우리나라로 보면 과거에 유교적인 그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 같다 이 말이죠. 언제부턴가 처음에 제가 아빠라는 말을 중학교 때 들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닭살스럽다 그래야 되나. 아버지한테 아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는 사실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빠, 어디다 감히 아빠, 이게 왜 망발이야, 뭐 이런 거였죠. 아버지는 근엄한 아버지였죠. 근데 이제 아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관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그 가족 관계,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훨씬 이전에 비해 자유분방한 오늘날의 가족 관계, 그 변화가 마치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같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제 우리들의 종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가장 그 근원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는 그 관계의 본질, 그것은 그 관계가 그 관계 되게 하는 그 본질은 경외입니다. 경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최소한의 것이 경외예요. 경외는 최고가 아니라 최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도 경외하고요, 귀신도 경외하고요, 다 경외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엄청난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너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존재,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최소한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그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라는 것은 뭐 엄청난 것을 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네가 섬기는 그 귀신들만큼은 최소한 나를 인정해줘. 이게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최소한 네 친구 엄마들한테 이래. 나도 네 친구 엄마만큼은 좀 대접해줘. 이게 이제 경외라고요. 그러니까 경외는 뭐 대단한.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랑하는 것이고 뭐하고 이렇게 이제 막 갖다 붙인단 말이죠. 왜? 너무 별거 아닌 거를 성경에서 계속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 야레,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사용된 야레는 그렇게 구별되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도 유력한 대상에게 갔죠. 근데 사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해칠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죠. 근데 나를 해치지 않는 존재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그럼 그냥 친근감이 아니라 친근감을 넘어서서 무시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 요구는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그냥 귀신들만큼이라도 좀 나를 인정해줘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사들만큼도 대접을 못 받아서 나 최소한 네가 섬기는 그 우상들만큼이라도 나를 인정해다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들의 실상을 보면 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열이 몇 째겠어요? 대체죠. 맨 꼬랩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워낙 두려운 게 세상에 많아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 경외하라 합니다.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 도를 행하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길입니다. 길. 여기서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라기보다는 걷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을 걸어가라. 사실은 모든 길,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죠. 그것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고, 아하부 사랑하다가 이제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사랑은요, 우선순위가 가장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일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큰 일보다 우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 가족들의 사소한 일이 다른 사람의 큰 일보다 더 급하고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돈을 써도 먼저 쓰고 더 많이 쓰고, 시간을 써도 더 먼저 쓰고 더 많이 쓰고, 수고를 해도 더 먼저 쓰고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라. 여기서 뜻 네페시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너의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런 거겠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네 가지, 이것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한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제시되어진 이 네 개의 명령이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명령과 규례라는 게 또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 행복, 이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부거든요. 토부. 선이죠. 선. 너 좋으라고 이런 뜻이에요. 너 좋으라고. 내가 오늘 너 좋으라고 내게 명령하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인데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내어주신 가장 좋은 길을 걷는 것이고 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경외하길 원하고 또 여호와의 모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은 그냥 우리 각자 알아서 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사랑하지는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그저 돈이나 갖다 바치고 뭘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냥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제시해 놓은 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만 해. 이게 너에게 가장 좋아.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섬기는 게 바르게 너를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는 명령과 규례 그래요. 여기서 이제 법도는 뭡니까? 보통 규례와 법도 이렇게 짝이 맺어지죠. 그래서 규례는 종교적인 명령, 그리고 법도는 일상생활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규례와 법도 그러면 종교적인 것과 생활, 일상의 명령 이렇게 두 가지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은 미츠바거든요. 이 미츠바 명령은 미슈메르트하고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미츠바는 금령이에요. 금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게 미츠바. 그리고 하라고 하신 것. 이것은 미슈메르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츠바와 미슈메르트가 짝을 맺고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 이렇게 짝을 맺는 게
이게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는 명령과 규례를 짝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례와 법도 중에서는 규례, 그리고 미츠바와 미슈메르트 중에서는 미츠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또 생활의 규칙, 생활의 법도 생활의 규칙보다 종교적인 규칙이 우선인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물론 이 둘이 전체를 나타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명령과 규례로 나타낸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우선시 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잘못하지 않도록 하면서 잘하려고 해야지, 잘못하는 것을 계속 잘못하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보다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입는 이 불편함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잘못하는 것은 불편과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을 먼저 중단하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면 네 가지 모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하나님의 요구,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가, 또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켜가면 다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과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은 삼층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늘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그리고 그 아래 두 개의 하늘, 뭐 요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기권이라 일컫는 요 하늘, 그리고 우주라 일컫는 또 하늘, 이것을 이제 하늘들이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여기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 그러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 이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오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삼층천까지 말이죠, 우주를 넘어서 삼층천까지 모든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이거는요 뭐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무한에 가깝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셨다. 여기서 기뻐하셨다, 이게 이제 하샤크라고 하는 말인데 애착한다 이 말이에요. 애착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과 온 세상, 심지어는 우리들이 그 헤아릴 수도 없는 우주 너머에 있는 삼층천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오직 내 조상들에 대해서 애착하셨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넓게 확장되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특별히 너희들에게만 준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희조차고 준 것이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뭐예요? 온 세상 삼층천 하늘에까지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에서 오직 너희에게만 준 거니까. 이거 엄청 귀한 거잖아요. 엄청 귀한 거.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말 설명에는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한 것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랑하셨고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실 거. 그러니까 지금은요 애착하는 단계예요. 애착하는. 그래서요 이게 점을 찍은 거죠. 뭐 할 대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사랑할 게 사람밖에 없어. 근데 이것들이 죄를 짓고 다 떠나가 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오는 이런 말들이 진짜 사랑은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종말론적인 완전한 사랑입니다. 막힘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실 것이며, 또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어 이렇게 돼요. 오늘과 같이 그들의 후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했다. 이렇게 만민 중에서 택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생략된 부분이 그들을 이어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이어. 그러니까 그들은 조상이죠. 그 조상들에 이어 그의 후손들을 만민 중에서 택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맞아야 됩니다. 사랑하지만 서로가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 사이에 사랑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고,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본성의 변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싹 다 바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점 하나, 획 하나까지 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이 성경을 펴고 읽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읽을 때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다. 결국 우리가 이런 종교적 실천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구, 회개, 이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 이것이 한 가지 명령으로 귀결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 사랑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이런 나열을 통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과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참으로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결국은 사랑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건들, 결국 이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사랑을 오해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을 또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바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담긴 이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깨달아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